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기대가 되지요? 오늘 말씀으로 세상 고민을 훌훌 다 털어버리고 은혜 받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누세요. 어린 양의 신부 되심을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신부 되심을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었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으니 영원한 주님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아셨죠? 그러나 여러분이 음행을 연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19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하십니다. 즉 음행을 하면 쫓겨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음행과 간음이 무엇일까요? 음행과 간음은 남편이나 아내 외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뜻합니다. 음행이나 간음의 이유는 이혼의 사유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혼에 해당하는 죄를 지으면 된다? 안 된다? 예, 당연히 안 된다입니다. 성도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지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신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따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큰 음녀가 받는 그 벌을 모두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큰 음녀가 받는 죄는 무엇인지 다 아시죠? 그들은 아무리 큰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군사를 모아와도 어린 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근세와 권능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은 세상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음녀의 결국은 무지갱이 아니었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세세토로 연기, 불유황의 연기가 올라오는 곳, 그곳이 무지갱 아닙니까? 음행의 결과는 이렇게 어마무시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허다한 큰 무리의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하신 소리를 요한이 들은 것입니다. 이 허다한 무리는 많은 성도들이 내는 소리입니다. 하늘은 천사와 주님 이름을 위해 목숨을 바치거나 주님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상소했던 그 사건을 기억하시지요? 하나님께 간구했던, 자기들이 억울하게 고통받고 죽었던 그 원수를 갚아달라고 했던 그들의 간구가 주님이 들어주신 바 되었고, 앞으로 그 간구를 또 하여야 할 여러분 신부들의 소리를 이와 같이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또 본문 1절은 말합니다. 구원의 영광의 능력이 주님께만 있을 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의 헬라어는 할렐루야이고 히브리어로는 할렐루야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찬양한다는 것이 아니라 감동해서 진심으로 드리는 찬양을 뜻합니다. 온 마음, 온 진심을 담은 찬양. 할렐루야. 많이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랑이신 주님을 이러한 마음으로 찬양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2절에 보면 참되고 어렵다 하시면 주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참되고 어려움으로 악한 자들은 그들이 저지른 악행으로 벌을 받고, 성도들은 그 선행을 인하여 상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심상필불하시는 것이 주님의 속성임을 할렐루야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성은 마음 안에 있는 본질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행하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그러한 뜻을 담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에 보면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속성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 사람이 마음 먹는 것,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하지 않았었습니까? 주님은 사람을 직접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까지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감추려도 빛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는 것처럼 주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벌하고 상을 주려 하는지 정확히 알고 적절한 때에 상과 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어린 양이십니다. 여러분은 모든 상을 받고 싶지요? 그렇다면 오늘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상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신부인 성도 여러분에게 이 신부가 되는 것 말고도 여러 가지 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공의롭게 불만 없게 그 행위에 따라서 나눠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행위는 무엇일까요? 첫째가 사랑입니다. 온 마음과 온 몸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했던 그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내 이웃도 사랑하라 말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사랑을 베풀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주님의 준비한 상을 받지 못할 사람들이 바로 가난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사랑을 향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위해서 지난 시간에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순교한 영혼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이 사랑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스스럼 없이 던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영혼들이 모여 오늘 주님을 할렐루야라고 찬송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불러야 할 찬양이겠지요. 즉 주님의 신부가 될 사람을 단 한 영혼이라도 버려두지 말고 모두 찾아내서 주님의 상급을 받게 하는 그 행위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이라고 전해드립니다. 사랑 없이는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하십니까? 온전한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온전한 주님의 새 사랑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은
그 아들에게 들어간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주님은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할 곳은 이 세상입니다. 그 대상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고 병약한 자에게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 나는 강하다, 나는 똑똑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의 힘이, 주님의 능력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병자들에게 주님의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사랑이요,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스스로 과함을 믿고 세상을 이기려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사탄의 능력을 이양받은 그 마귀 귀신들이 덕실거리는 곳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사탄의 세력과 싸우려면 주님의 힘, 주님의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능력의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온 마음으로 기도하여야 합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구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체크하시는 그 리스트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셋째는 선행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이름으로 선행을 하여야 합니다. 주님 이름 아니고 다른 이름으로 선행한다면 이것은 선행이 아니요 오히려 음행이 될 것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아말렉을 치었을 때, 그리고 승리했을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돌렸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그와 그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도 기억하시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이름을 높이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높였기 때문에 벌레가 그를 먹여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 선행이 아닙니다. 승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하는 선행은 미안하지만은 그 영혼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주님을 내 신랑으로, 내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이름으로 행하는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상급이 하늘에 많이 쌓이게 됨을 감사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종은 주인의 허락 없이 주인의 울타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손으로 지음 받은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인의 은혜를 잊는 것은 교만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이것을 옳게 분별하여서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 모든 위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랑의 종의 본분이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에 대해서는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때 주님은 또 다른 감사할 일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떨 때 감사합니까? 나에게 좋은 일, 기쁜 일이 생길 때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면 또 다른 좋은 일, 또 다른 기쁜 일을 준다는 것입니다. 감사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감사하는 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이 감사는 하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많이 할수록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기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이하에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세계가 열렸음을 지금 성도들의 영혼이 찬양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리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였고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옮겨지기 위해서 흰옷, 세마포의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상력을 한껏 펴보십시오. 다시는
걱정이 없고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는 곳, 그것을 말입니다. 이사야는 1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정먹는 아이가 독사의 공명에서 장난을 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곳,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고 다시는 속이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뺏지 않고 도둑질하고 늑탈하고 성추행하는 일이나 죽음이 없는 곳, 그곳에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상상이 가시는지요? 실감이 잘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루지 않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고 신부가 된 성도 여러분은 복받은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되고 선택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선택된 여러분은 진실로 복된 사람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언입니다. 예수의 정언은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일은 반드시 속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마카오 성교의 성도 여러분, 시편 113편은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감사이고 찬양하는 것이 선행이며 찬양하는 것이 기도이며 찬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많이 사랑하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선행하고 많이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십시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하셨습니다. 기회로 만드는 지혜가 우리 성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